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사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제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에스겔서 21장 18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바벨론의 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칼이 두 곳을 향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곳은 유다이고 또 한 곳은 암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칼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와 암몬을 멸절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다가 유다가 암몬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암몬이 어떤 나라죠? 암몬은 민족의 태생 자체가 참으로 악하고 음란한 민족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 딸과 동침하여 태어난 그 자손의 후예가 바로 암몬과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토록 악하고 음란한 이 암몬 족속을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택함 받은 영광스러운 지위를 누리던 유다가 저주받은 민족 암몬과 똑같은 심판의 대상, 저주의 자리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유다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저는 오늘 큐티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묵상하는 것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다시요. 저는 왜 이 영광스러운 선민의 주의를 누리던 유다가 암몬과 같은 저주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는가를 물을 때 그 대답을 그들의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에스겔 20장에서 하나님은 유다에 대해 책망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율례와 규례를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원래 이 유다 민족이 따르던 그들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그들의 가치관으로 삼았습니다. 말씀의 의를 그들의 의로 따르고 말씀의 법과 식을 그들의 법과 식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구별되어 특별한 선민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가 그들의 기준인 말씀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기준이 세상 수준으로 낮아져 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세상의 법만 충족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그들이 세상과 똑같은 저주의 자리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민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로 떨어진 이 유다를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낮아지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언젠가 고 오카눔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한 이 제자 오카눔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오카눔 목사님의 사모님의 인터뷰 장면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모님은 살아생전에 남편을 회고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오카눔 목사님이 항상 너무 지나칠 정도로 스스로를 자책하고 채찍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모습을 옆에서 보기에 너무 안쓰러워서 이 사모님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보, 당신은 다른 목회자들에 비하면 정말 열심히 목회하고 설교도 열심히 준비하고 목회의 열매도 많이 이루었는데 그만하면 됐지 뭘 그렇게 심하게 자책하십니까? 아니 그랬더니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다른 목회자와 비교하면 내가 잘한 부분도 있을 거야. 하지만 내 기준은 다른 목회자가 아니야. 내 기준은 예수님이고 바울이고 스데반이야. 그분들에 비하면 나는 한참 멀었어. 저는 그때 그 영화에서 사모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강한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또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의 믿음의 롤모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 기준이 너무 낮아지고 유치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요즘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많은 지탄과 비난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어떤 분들 가운데 이것을 억울해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교회가 세상보다는 낫다. 그래도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낫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어떤 마음과 의미로 하시는 말씀인지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만큼 부끄러운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 세상이 되었습니까? 교회가 또 성도가 세상보다 나아야 되는 것은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너무 낮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저 세상보다 낫다 하는 그 말에 만족하는 정도로 우리 교회의 수준이 낮아지다 보니까 교회가 그 특별함과 고귀함을 잃어버리고 힘과 능력을 잃어버려서 세상으로부터 만만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이 새벽 큐티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 기준이 옆집 사람들인 분은 있지 않습니까? 옆집 남편,
옆집 아내, 옆집 부모와 나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옆집 남편보다는 좋은 남편이야. 그래도 내가 옆집 아내보다는 좋은 아내야. 그래도 내가 옆집에 사는 그 시부모보다는 좋은 시부모야. 라고 하면서 생색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 삶의 기준이 옆집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남편, 아내, 부모가 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만약 내가 말씀대로 남편 되어서 말씀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한 번도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 내가 아내 된 자로서 말씀대로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한 번도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한 내가 믿음의 어른 된 자로서 아랫사람을 예수님처럼 품고 사랑하지 못했다면 나는 한 번도 내 자녀들을 온전히 품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간증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야, 내가 적어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심하진 않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높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기준이 박 집사님, 이 권사님, 김 장로님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또 다른 성도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내가 믿고 섬기지 못했다면 나는 한 번도 좋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세상의 평가가 또 칭찬이 나의 의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역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세상 법만 잘 따르면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세상 법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식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원래 우리 기준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가치관대로 행복이 아닌 거룩을 쫓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입 있는 사람은 다 내가 피해자라고 내 편을 들어주고 내가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면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멸시하여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말씀을 멸시하고 버리는 것입니까? 저는 바로 그것이 큐티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주일에 예배드리러 올 때만 마치 장식품처럼 교회 가지고 왔다가 일주일 내내 말씀을 내팽긴 채로 세상 정보와 세상의 소리에만 귀가 열려 있다면 어떻게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큐티를 통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릴 때 비로소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과 원칙대로 거룩과 구원을 쫓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낮아지면 망합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옆집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비교하며 삐뚤어진 우월감과 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큐티하지 않는 것이 말씀을 멸시하고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매일의 큐티를 통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0월 12일 이 보석상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맺어지기 위해 예수님께서 먼저 죽어주셨듯이 결혼도 죽어짐이 먼저입니다. 죽어짐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결혼은 한마디로 죽어짐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